할렐루야. 할렐루야. 2022년도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허락하셨어요. 성도행신 예배 오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우리의 영적이 자라나게 하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월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씩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구절 외우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누워서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한 달에 1월달 성경 말씀을 제가 주보에 이렇게 썼는데 우리 한번 외우시는 분들은 외우시고 또 읽으실 분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눈 감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며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또 하나, 두 번째 프로젝트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지구촌 이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씩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무슨 영상이냐면 말씀 영상이에요.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되는 그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성우들이 녹음을 하고 기가 막힌 그림들이 이렇게 있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그거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에 10분 투자해서 보기만 하시면 올 12월 31일 되면 여러분이 성경 한 권을 통독하는 일이에요. 어머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나는 성경을 그냥 들고만 다녔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배고만 다녔어요. 저는 덮어놓고만 믿었어요. 이런 사람 계시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1년이 지나서 이제 오늘 1월 2일이잖아요. 딱 12월 30일 되면 성경의 한 권이 자동으로 읽어진 거예요. 한 권. 그런데 그걸 읽을 때 그냥 그 성우가 얘기하는 걸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아셨죠? 이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여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밴드에 여러분 너무 호응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꼭 그거를 보고 나서는 꼭 거기다가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글자를 딱 올리세요. 목사님 창피하게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성경을 딱 읽기로 시작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내가 이 하루도 내가 놓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끝까지 그 아멘이라는 걸 쓸 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 이 몸에 체득이 되고 또 점점 영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애들을 어떻게 키우죠? 맛있는 이유식, 더 영양분 있는 이유식을 해가지고 막 먹여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도 애가 안 먹으면 어떻게 하죠? 입을 벌려가지고 막 왜? 안 먹이면 애가 죽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힘이 없는 거예요. 자라지가 않아. 매일 젖병만 빨아야 돼요. 10년, 20년 다녀도.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오른손 엄지손가락 하나. 아가라고 불리우는 만 40살의 여인. 꼼짝달싹할 수 없는 여인. 돌아 누울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태. 몸이 자라지 않아서, 몸이 성장하지 않아서 6살 아이의 몸으로 성장이 끝나버린 사람. 등이 가려워도 스스로 긁을 수 없고
개미가 엄지발가락에 달려들어서 막 피를 빨아먹고 상처를 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팔에 힘이 없어서 손을 들 수도 없는 40살 먹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저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태어났으면 저 유아실의 아이들처럼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면 40살이 되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옆에서 엄마가 24시간 평생 모든 걸 다 해주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멘! 거듭났으면,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자라나야 한다. 그것이 정상.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점점 자라서 영적 전쟁의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인까지 되어야 사단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 태어난 순간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영적 전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상태, 장성한 상태가 돼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그래서 그 자라난 그 힘과 파워와 에너지를 가지고 질병을 치유하고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분의 자녀로서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자랍니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인 그 거룩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진 영적 전쟁터에서 늠름한 군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이 성장하는 것은, 영이 자라는 것은 똑같아. 뭐와 똑같은가? 우리의 몸하고 우리의 혼처럼 훈련을 통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자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애들 보세요. 잘 먹었으면 잘 싸. 그럼 엄마들은 그 냄새도 그렇게 좋은가? 아이고 잘 쌌네. 그리고 운동하고. 그러면 몸은 자라고 건강해집니다. 우리의 혼은 어떻게 자랍니까?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고등학교 가고, 상급학교로 지나가면 할수록 생각의 기능과 지적인 능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훈련을 통해서 자랄 수 있다. 믿으십니까? 훈련을 통해서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주간,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영을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관한 4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2가지, 다음 주 2가지. 첫 번째, 영이 자라는 방법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을. 따라합시다. 말씀 묵상.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과 하나님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영과 커뮤니케이션 하십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캔들, 촛불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사용하시는 것. 우리의 영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인도하신다는 것.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4가지 방법 중에 3가지가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아니, 이게 32,500가지 약속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 약속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그 말씀 묵상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대부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영적으로 끼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말은 말씀 묵상 없이는 영적인 자람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뤘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의 바통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야, 네 길이 이제 모세의 그 큰 리더십을 위임받았어. 이제 네가 리더십으로 이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네가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게 되는 방법이 있단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네가 지키는 거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저는 순복음교회라는 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서대문에 있었어요. 순복음교회. 엄마 뱃속에서 배꼽으로 이렇게 봤어요. 이야, 순복음교회가 크구나. 이렇게. 근데 기도를 너무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근데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제가 신앙생활을 거기서 계속 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을 서울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서울신학대학은 성결교단이라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결교단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학부 졸업 후에 제가 성결교단에서 여기 인천이잖아요. 인천에서 제일 큰 성결교회가 있어요. 송년 성결교회라고 동인천에 있어요. 동인천 역에 가면 크게 이렇게 있는 거. 거기를 이제 제가 사역자로 가게 됐어요. 거기서 17년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경험을 하게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교회 성장 프로그램도 많이 경험했어요. 교회를 어떻게 성장하는가. 300명 돌파 세미나, 뒷문을 닫아라, 교회 행정 세미나, 이런 것들. 가정 목회 프로그램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경험하고 제가 있는 교회에서 그걸 사역을 다 감당했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부사랑 학교, 천국 예배학교, 알파 코스, 하이 패밀리, 가정사역,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주관도 하고 제가 다 했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 공부도 많이 가르쳤어요. 제자 훈련, CCC 훈련,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의 맥을 잡아라, 손에 잡히는 성경 이야기, 이런 수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성경 공부를 경험했습니다. 자신감이 뿜뿜 넘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 많았잖아요. 개척 기간 동안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것저것 적용해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배우고 경험했던 것들이 개척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4년, 5년, 6년, 7년. 그런데 벌써 2022년이 되니까 작년이 됐네요. 작년과 재작년 하나님은 저와 제 아내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각종 세미나, 각종 성경 공부가 아닌 오로지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로로 저희 부부를 몰아 넣으셨습니다. 100일 작정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올인 기도합니다. 아침 먹고 기도, 점심 먹고 기도, 저녁 먹고 기도,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기도의 불도가니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더불어 말씀의 불도가니로 밀어 넣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대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대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학 입시 때도 공부 많이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재작년 대학 입시
학생 버금가게 아침부터 눈만 뜨면 말씀, 저녁 자기 전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말씀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 외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운전할 때도 말씀 묵상, 밥 먹을 때도 말씀 묵상, 자는 시간 빼고 말씀 묵상, 그 말씀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그 외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며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제가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도 개척교회 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건강의 문제도 개척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모두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불도가니소에서 계속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벌써 작년이 됐어요. 여러분 저와 만난 지 벌써 작년이 됐네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전혀 계획하지도 않은 이 지구촌 교회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놀라우십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선포하고 묵상하라는 거 계속 되새김하라.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그 기록한 대로 다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택한 여러분에게 항상 조건을 제시해요.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조건에 만족하기만 하면 이 결과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2022년도는 여러분의 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 평탄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재정이 형통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따라합시다. 나의 영을 그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말씀으로 먹이셔야 돼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영을 발전시키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시작하면 잘할 겁니다. 여러분이 붙들면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하면 이제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으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암송을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외우려고 그래요. 1월달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고 지구촌 밴드에 여러분 밴드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초청하시면 돼요. 가입되신 분들이 초청해 가족들 초청하시고 우리 김지한 아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경자 어머니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이대우 우리 형제님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해창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십시오. 우리 예수인교회 유일한 남자 집사님이신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시죠. 주일날 직장을 다니시는 그래서 지금까지 못 나오셨어요. 저 뒤에 황재 집사님과 애들 둘이 같은 부부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애들 둘하고 지구촌 밴드에 여러분이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제가 민전노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청년들 다 여기 가입하게 해서 매일 이 말씀을 보게 해라.
그래서 말씀을 계속 따라서 읽고 선포하면 여러분 몸에 체득이 되고 그 체득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왜 암송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왜 암송합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암송해야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묵상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 우리가 예전에 국민교육헌장 암송했잖아요. 한번 외웁시다. 시작!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를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오늘의 뜻 알려 안으로 자주동일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정신한 마음 같은 드라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우면 어떻게 돼요? 툭 치면 나오는 게 우리는 민족 중에 맨 끝에 1968년 대통령 박정희 거기까지. 그렇게 체득이 돼야 툭 치면 말씀이 툭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러. 처음에 오셔서 30년간 그냥 자라고 계시다가 육신적으로 3년 반, 나중에 30세부터 3년만 동안 공생을 하실 때 첫 번째 공생을 하시길 때 사단이 시험을 했다는 거. 왜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했을 때 사단이 시험을 했을까요? 사단은 원래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의 신.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자기 손바닥에 두고 좌지우지하고 꽉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몸으로 예수라는 존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의 영역에 인간의 몸인 예수가 왔으니 사단이 인간 예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두지 않겠죠. 당연히. 여러분 조폭들도 보면 여기 나이트클럽 우리 영역인데 이쪽에 조폭이 와서 그걸 가만히 있나요? 칼부림 납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지구촌 성교육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애를 쓰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한 사단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안 할까요? 당연히 시험합니다. 제가 그랬죠? 이제 영적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전쟁 중이라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건들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사단을 이기셨는가? 그 시험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겼어요. 야, 너 배고프지? 이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야, 너 배고파. 40일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야, 너 이거 가지고 이 돌이야. 이 돌인데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때 사단이 어떻게 됐어요? 깨갱 도망갔어요.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은 사단이 시험했을 때 주저없이 곧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이미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으로 늘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돌인데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냥 성경 어디더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고 그랬지? 아리송달송 하면서 민수기에 나오나 신명기에 나오나? 잠깐 집에 가서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사단에게 잠깐 양해를 구하고 집에 돌아오셔서 성경을 찾아서 신명기 말씀이네. 8장 3절 말씀이네.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단에게 다시 가서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단이 떡을 하면 사는 것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말씀의 능력을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이미 말씀을 외우셨고 이미 묵상을 통해서 체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청년 중에 이제 막 군대에서 제대한 기수 청년이 있어요. 저기 헌금에 하나님 건강하게 제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 너무 훌륭한 우리 형제 같아.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그리고 2월에 호영이가 이제 군대를 갈 거예요. 제가 엊그제 성경식 끝나고 이 얘기 저기 했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현 청년이 군대에 있고 또 누가 군대에 있나요? 다 군대에 있어. 여러분이 전쟁터에 갔어요. 군인이에요. 이제 전쟁터에 싸우러 갑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쏴 자세를 취하고 적을 향해서 총으로 조준합니다. 발사! 방아지생을 당겼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질 않아요. 자세히 보니 총알이 없어요. 세상에나 내가 총알을 갖고 오지 않았네. 다시 부대에 가서 총알을 수령하고 다시 와서 총 쏘려고 조준을 합니다. 적들은 이미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도망갔어요. 상황 끝. 적이 보이면 그 즉시 총알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 즉시 방아쇠를 당겨야 적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은 영적 총알이다. 말씀은 영적 미사일이다.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요. 성경에 기록된 저 때는요 총이 없었어요. 미사일이 없었다고요. 그냥 검밖에 없었어요. 검. 좌우에 날이 선 검. 그러니까 성령의 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폭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것. 어디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여러분 그러므로 2021년도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정신 집중해서 몇 번 반복하면 외워집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우리 여기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집사님 원사님들도 아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뭘 외워. 아니에요. 여러분 외우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김건영 집사님이 올해 2020년에 93세예요. 93세. 머리 허여신 저 집사님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이야. 그런데도 여기 이렇게 아주 계단에 올라오세요. 저희 아버님이 29년생에 94세신데 잘 이렇게 거동을 못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은 아주 홍길동처럼 막 이렇게 날아다니시는 거야. 참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외우는 거, 이 지구촌 이 밴드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읽는 거, 이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체킹할 거예요. 제가. 목사님 어떻게 체킹하실 것입니까? 예배 때마다 계속 반복하고, 제가 막 만날 때마다 오늘 1월달 말씀 외워보세요. 확인. 반복. 내가 모르겠다. 목사님 확인 안 된다. 도망가자, 야. 아유, 교회 가면 안 되겠다. 목사님 확인 안 된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이 날 사랑하셔가지고 그냥 말씀을 그냥 입을 여서 그냥 집어 넣으시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드셔야 돼요. 말씀을 외우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이 자라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배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젖병 빨고 우유 빨고 있는 베일이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까 영상 보셨죠? 40살이 됐는데도 엄마가 다 해줘야 돼요. 오른손가락 하나밖에 움직이질 못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진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방법이에요.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 두 번째는 실천하는 거, 실천.
자, 하나님 말씀을 외웠어요?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쟁 나서 총알까지 가져왔어요, 이번에. 총알까지 가져가가지고 엎드려 쏴, 발사! 근데 방아쇠를 당기지 않아. 그럼 총알이 나갈까요? 안 나갑니다. 미사일이 장착된 F5, EF, F-16 이런 것들이 엄청난 기능의 미사일이죠. 적진을 파고들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내는 미사일. 자동 추적 장치가 있어서 적의 전투기가 막 움직이면 거길 따라가서 맞춰서 그 전투기를 박살내버리는 미사일이에요. 근데 그 미사일 발사 버튼을 조종사가 누르지 않으면 아무리 최첨단 무기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작동되지 않는 무기는 쓸모없는 고철덩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내가 그것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외우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을 뭐라고 그러는가? 그건 속이는 거라고. 속이는 거.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 말씀을 무슨 자가 되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야, 듣고 이상 끝. 그건 속이는 것이다. 요즘 유튜브 설교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많이 나옵니까? 버튼 누르면 여러분 말씀이 그냥 홍수에 홍수.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심지어 그 말씀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사는 사람 그리 많지 않다. 왜요? 어려우니까. 어떤 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우니까. 왜 어려워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내 본성과 자꾸 부딪히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이거든요.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이 내 여기 삶 가운데 왔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럼 그 본성이 이 인간의 내 원래 본성과 어떻게 돼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너무 많아. 그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덕뷰신가요? 그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게 그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와서 이제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본성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인디안들 속담 중에 그런 얘기 있다고 그랬죠. 애들한테 야 얘야 여기 하얀 개가 있고 까만 개가 있단다. 근데 이 개들이 계속 싸운단다. 그러면 애들이 묻는데요. 그러면 하얀 개, 검은 개 중에서 누가 이겨요?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겨. 여러분이 하나님 본성에 먹이를 많이 줘서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살려는 것이 있으면 이 내 본성이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분 교회 다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암송한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있는 대로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삶.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사람이 기도해요. 간구해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의심을 갖고 염려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이 말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천하고 있는 걸까요?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6절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염려함으로 만약에 아뢰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앞에 걸과 위배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7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염려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무대뽀를 시켜서 여러분 하게 할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할 때 의심이 온다. 야, 이거 선포해도 되겠어?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선포하게 되겠어? 그렇게 여러분 염려가 밀려오고 의심이 밀려오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기에 나는 염려하지 않아. 나는 염려를 거절한다. 나는 그 어떤 두려움도 저항한다. 난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고 이미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반응할 때 나의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영적 전쟁 선포 기도문을 저 뒤에다 복사했어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작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크게 하나 그려놨어요. 우리 집사님 원사님들 돋보기 안 끼고도 볼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그냥 보고 읽고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개척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제가 다 뽑았어요. 가지고 다 컴퓨터에 기록했어요. 그 프린트를 딱 뽑았어요.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외우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제가 한 예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저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고요. 하늘을 여는 예언적인 새 노래를 선포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 구약성경 히브리 말에 7가지의 찬양을 하는 그런 종류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다 뽑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대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야다로 찬양합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엄마, 저기 애들 있죠. 그 엄마가 오면 어떻게 해요? 막 달려오잖아요. 그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을게요, 청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보고 하나님 제가 야다로 찬양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품에 뛰어가는 것처럼 제가 지금 주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제가 토다로 찬양합니다. 토다라는 말은 손을 뻗어서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받으시옵소서. 아직 내가 눈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귀에 안 들려도 나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손을 벌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야. 하나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바락으로 찬양합니다. 이 바락이란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낮추실 때 높으시는 주님, 이 겸손할 때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를 기다리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제가 할랄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테일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샤바크로 찬양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거 샤바크라는 말은 하나님 제가 함성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마르로 찬양합니다. 모든 악기를 들어 다 찬양해요. 피아노, 키보드, 팀파니 쫙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비파야 수로가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님 보좌를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 히브리 말로 찬양하며 그 말뜻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말은 그냥 찬양 하나밖에 없지만 히브리 말은 7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해당되는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전쟁 말씀, 야고보가 말씀하신 거, 베드로가 말씀하신 거, 바울이 말씀하신 거, 그거를 쫙 뽑아가지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배를 닿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resist, 저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대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권세를 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 완전 군장하잖아요. 그 군장하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할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분의 기도 시간이 또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기도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로마서 8장 25절. 누가 우리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오늘로 내가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하며 선포하며 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 기도문을 받는 거예요. 재정의 말씀을 다 뽑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계속 제가 1월 셋째 주에 재정의 말씀에 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다음은 영이 자라는 방법 두 번째고 그 다음 주에 재정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 할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울 것이야. 주님 그 말씀 붙들겠습니다. 천사를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낸 것이 아니냐. 나에 해당되는 천사들이여 재정의 그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선포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을 희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시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많이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부족함이 뭐가 있어. 선포하며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실천하고 반복하고 반복, 리피티션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모든 재정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붙들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뻐 춤을 추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게
말씀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2시간 기도 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말씀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따라합시다. 말씀은 영적 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아침에 밥을 먹고 점심에 밥을 먹고 저녁에 밥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점점 큰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하면, 그렇게 말씀대로 행동하면 그 다음 절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7절만을 원해요. 7절에만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 저에게 샬롬, 주님의 평강을 주세요. 우리 집안, 우리 재정 모든 걸 다 해주세요. 그러나 우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중요한 거.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거 생각하라고요?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8절의 모습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생각, 참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참된 거 생각 안 해요. 어떤 생각하죠? 나쁜 거 생각해, 보통.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염려가 그 마음에 가득하면 염려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사람은 염려에 빠져요. 나쁜 것이 그 마음에 가득하면 그 나쁜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나쁜 것에 빠져요. 음란함이 그 마음에 가득하면 음란한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 결과 음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만 생각하는 것. 선한 말씀, 선한 생각만을 하는 거예요. 왜?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하리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한 것 내가 듣고 그대로 시행할 거야.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되게 할 것이야. 그러므로 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 조심해야 합니다. 진실한 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한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지 않은 건 말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고 자녀 관계에도 그러고 깨끗한 것 말하지 마세요. 깨끗하지 못한 것. 싸우는 것, 저주하는 것,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그런 말 하지 마.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지금 성령께서 이 지구촌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은 그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인도하십니다. 2022년도 새해는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실천해서 여러분의 영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 어둠의 영들 쫓아내고 모든 질병 치유하고 모든 재정의 원리를 깨달아서 승리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모습으로 2022년도 표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일어나는 교회, 가정,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 통성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응답하게 것이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일 것이야. 여러분이 입술로 크게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2022년도 새 첫 주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받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내가 말씀을 암기해서 내가 언제든지 사단이 와서 나를 시험할 때 말씀을 통하여 기록되었으되 하며 예수님처럼 그 사단을 다 제어하고 쫓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새해에는 나의 영이 점점 자라나 하나님 영적 베이비의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 형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를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12월 31일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매일매일 암송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 힘든 것 때문에 주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노라고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 것처럼 내가 부르짖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시간 예수의 피를 여기에 바른다. 썩어지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곳에 오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준비하신 것으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고 이들이 부은 바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든 것을 체험하며 이제 옆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어 계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이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나의 영이 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배위로 지금까지 있었다면 이제 영적 밥을 먹고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나의 영이 쑥쑥 자라나 영적 전쟁의 전사로 늠름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미션 잘 수행하는 주님의 특공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